오늘은 두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두 가지 기적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 기도라고 해야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송명희 씨라고 아시나요? 뇌성마비이시면서 굉장히 많은 시를 지었고 지금은 많이 안 부르지만 옛날에 정말 그분이 지은 곡들이 많았고 그 곡에 따라서 주찬양이라고 하는 그 문화선교단체가 곡을 달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지요. 이분이 참 많은 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인용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어떻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짧은 말씀이 훨씬 더 와 닿지요.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 시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인 삼손에 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삼손은 하나님께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라고 그 목적으로 선택된 사사입니다. 보통 사사들은 어떤 위기가 있으면 그때 세워져서 그때 백성들을 모으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인데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사사로, 너는 블레셋을 물리칠 사사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넌 나실인이야 라고 구별된 사람이죠.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흠이 많습니다. 술 고래에다가 또 여색을 즐기고 늘 그랬습니다. 굉장히 욱한 성격도 있었고 적어도 이런 흠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맡기신 목적 하나만큼은 그래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칭찬을 받아야 될지 뭘 어떨지 모르겠지만 흠이 많았지만 그래도 블레셋만 만났다 하면 잘 괴롭혔습니다. 죽이고 진멸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따로 혼자 광야에 나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삼손한테 간 게 아니라 삼손한테 가면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데리고 오히려 유대 땅으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선이 여기인데 그 전선을 포기하고 우회해서 수도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작전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서 엄포를 놨어요. 만약 너희가 삼손을 잡아다가 우리 앞에 끄집어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을 내가 칠 거야. 너희들을 우리가 칠 거야. 블레셋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고민한 겁니다. 삼손이 우리의 사사이긴 하지만 삼손 하나가 중요하냐 우리 전체가 중요하냐. 그냥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삼손을 회유하고 해서 그냥 삼손을 그냥 보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유대인들이 유다 족속들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아서 삼손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말도 안 되죠. 블레셋까지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그 3,000명이나 데리고 삼손한테 갔으니 삼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꼴 당하자고 이래야 되나. 저 민족이 무려 3,000명이나 지금 나하고 싸우겠다고 날 잡겠다고 여기 왔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적어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삼손이 만일 그저 건달이요 그저 불량배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쳤을 뿐인데 같은 편인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아마 유대인들에게도 그냥 아유 우리 민족이고 뭐고 몰라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할 필요가 어딨어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삼손은 적어도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세운 사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적 블레셋을 상대하라고 세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삼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직접 치지 않는다고 맹세하면 내가 순순히 잡혀가겠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싸우지 맙시다. 나를 치지는 마세요. 나하고만 싸우지 않으면 내가 순순히 결박돼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삼손은 묶인 채로 유대인들의 손에 이끌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별이 갔겠죠.
우리가 삼손을 잡았으니까 우리하고 싸우지 맙시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대하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마중을 나온 거예요. 드디어 삼손을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체포하게 됐구나 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왔을 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묶였던 게 나름대로 쇼였죠.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군대 1000명, 이 블레셋 군대가 1000명이 마중이 나왔는데 이 사건에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기적이 곧 두 가지 기도와 같습니다. 이 기적들은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기도 하고 또 겪고 있는 기적이기도 하죠. 첫 번째 기적은 나귀 턱뼈의 기적입니다. 블레셋이 싸우지도 않고 이미 승리했다고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성령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그 순간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권능을 힘입어서 혼자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순식간에 해치운 거예요. 어떻게 말이 되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 삼손이 선택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단단한 턱뼈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턱뼈니까 뭐 이렇게 길쭉하진 않겠죠. 뭔가 좀 우락부락하면서 턱 부분이니까요. 그렇겠죠. 그걸 들고 싸워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모두 다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청동기, 구리로 만든 거, 기껏해야 나무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후대에 사울과 요나단 단 둘만 쇠로 된 칼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 무기가 낙후돼 있어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사시대에도 농기구를 만들려면 이웃으로 넘어가서 블레셋까지 가서 돈 주고 농기구를 만들어 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기 자체로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 손에 잡히는 게 뼈인데 뼈가 아니라 조그만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일이 가능하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나니까 시체가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맛 레히는 번역하면 턱뼈로 이루어진 산이다. 턱뼈로 만들어진 시체가 산을 1000명이니까요. 1000명을 차곡차곡 이렇게 나가 떨어져서 쌓이니까 턱뼈로 된 산, 턱뼈에 의한 산, 라맛 레히다. 엄청난 기적이고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샘물의 기적이에요. 싸움에서 크게 이긴 후에 삼손은 갑자기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꽃미남에다가 피부도 하얀 데다가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있고 190막 이런 사람이 정말 지금 엄청난 지금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목말라요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동안에 물을 요구했던 다른 사건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수백만 그리고 이 가축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엘리야의 때에 기근이 수년 동안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발 좀 물을 주세요라고 하는 모든 백성이 다 죽겠어 했겠으니까 물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요?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돼야 적어도 물을 달라는 기도의 급이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기도를 해야 그 정도의 물이 필요해야 그래도 기도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삼손이 지금 원하는 것은 오랜 기근이나 그런 가뭄을 해결하는 그런 폭우도 아니고요. 무섭게 타오르는 불을 끄기 위한 그런 소나기도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맨손으로 사자도 찢어 죽이고 수천 명을 죽이는 그런 천하의 삼손이 그냥 일개 똑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게 똑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너무 목말라서 하나님께 지금 물 달라고 지금 개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0명을 무찌르는 사사로서의 기도가 있고 그냥 일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 엄청난 기적까지 일으키는 사람이 그거 하나 기도하니? 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근데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했는데 그 물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계속 나오던지 그곳이 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물이 그렇게 귀한 그곳에 물 한 모금 그냥 갈증 해결할 정도의 물 하나님이 잠깐 준 게 아니라 그곳이 샘이 되어버렸어요. 일부러 파야 되는 이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유다 광야에서 샘이 나온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붙인 이름이 뭐냐면 엔학고레라는 이름입니다. 엔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그 샘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부르짖은 자의 샘.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턱뼈의 산과 부르짖은 자의 샘, 이 두 가지 기적. 하나는 천명의 전투라는 큰 사건에 따른 기적이고 다른 하나는 목마르다는 별것 아닌 일에 일어난 그런 기적입니다. 이 두 기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미 답은 나왔죠. 여러분, 성도는요, 사명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하지만 한 사람 개인으로서 극히 개인적인 삶에서도 승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주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와 헌신을 사명이라고 여기며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때로는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고 때로는 재능이 부족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늘 그렇듯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든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맡겨진 일을 해내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한껏 헌신하고 해낸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삼손도 산더미처럼 쌓인 블레셋의 시체를 보면서 일부러 그곳을 라만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정도면 자기가 지금 한 이 일이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라는 것을 삼손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일부러 거기다가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삼손은 한참 열심히 싸울 때에는 목마른지도 몰랐어요. 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야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 때문에 정말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열심히 싸울 때는 모르고 있다가 다 마치고 나니까 목이 말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그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중에 평소에 어떤 일이 많거나 또 주일에 막 사역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때로는 성도님들 보면은 야, 이러다가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시면 나가 떨어지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바쁘게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 보게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주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사역하다 보면은 집에 들어갈 때 정말 녹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일로 막상 잘 감당하다가도 집에 들어갔을 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탈진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 때도 있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혹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목회자라도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하고 또 설교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하지만은 집에 들어가면 한 남편이고 그냥 아빠고 그냥 저 개인입니다. 나가 떨어지고 나도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정말 내 힘으로 붙이는
하나님 천명 저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저들은 쇠로 들고 있는데 나는 나귀로 싸워야 돼요. 나귀 턱뼈로. 이럴 때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목마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평범하지만 훨씬 더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이 뭡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일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극히 사소하게 여기고 있는 것, 이것도 모든 것에 포함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정해버려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일들은 기도하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말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요. 그냥 조금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가서 마을로 가가지고 물 달라고 하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동안 지금까지 참은 거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보지 라고 하면서 그냥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천명을 위해서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목말라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셨어요. 천명을 무찌르는 그런 능력도 보여주시지만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는 그 삼손을 보시면서 이왕 준 거 내가 여기다가 샘을 줄게 라고 이 일이 계속 길이 기억되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물 한 모금에도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만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큰 일만 행하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목마름의 기도는 아마 하지 않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목마름의 기도입니다. 일상에서의 기도가 필요해요. 만약에 큰 일에서만 기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횟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큰 일에서만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별로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수시로 대화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가 이 사소한 일에도 나에게 기도하니 그러면 내가 샘을 터뜨려 줄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누나가 한 3-4km 정도 거리에 있는 중학교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섬에서 목회하실 때였는데요. 한 번은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안 가져갔어요, 누나가. 저희야 학교가 코앞입니다. 학교가 그 학교하고 저희 집하고 거리가 한 100m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 도시락 싸우는데 저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웠어요. 근데 누나는 3-4km를 걸어가야 됐어요. 근데 우산을 안 가져갔단 말이죠. 버스도 없어요, 그 동네에. 근데 그래서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제가 저희 형하고 같이 우산을 들고 초등학생 2명이서 저하고 형하고 연년생이니까 4학년 5학년짜리가 우산 둘이 쓰고 우산 하나 손에 들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검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이 세대에. 근데 그 검정 고무신 비 올 때 아주 좋습니다. 전 천우 신발이어가지고 그걸 신고 거기를 갔어요. 우산을 전해주고 제 기억으로 그때 누나가 굉장히 감격했던 기억이 나요. 그 둘이 돌아오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세상에 제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집을 나서서 3-4km 그 시골길 포장돼 안 된 곳에 진흙도 있죠. 물도 고여 있죠. 열쇠가 도대체 언제 어디서 빠졌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돌아가는 길 내내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냥 계속 바닥만 보면서 뭐 한번 바닥도 걷어보면서 잠깐 이렇게 산도 잠깐 넘게 되는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쇠를 찾게 도와주세요. 부모님께 혼나는 것은 둘째고 이렇게 비 맞아서 추운데 집에 못 들어가면 감기 걸려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바닥을 열심히 보면서 왔는데 당연히 열쇠가 없죠. 어떻게 찾습니까? 3-4km 되는 그곳에 언제 어디에 떨어졌는지. 근데 집에 도착했더니 세상에 문 앞에 있어요. 다행인 것은 열쇠를 집어넣자마자 구멍으로 그대로 통과해서 이 바지 가랑이로 해서 그냥 밑으로 뚝 떨어졌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되게 웃기죠. 당연히 구멍 났으면 거기 떨어졌겠지라고 하겠지만 그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참 기특하게 여겼겠다. 참 기특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 별거 아닌데 구멍에 당연히 빠지지인데 이 일에 나를 찾는 이 초등학생 이 꼬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을 치유하는 것,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가족이 구원받는 것, 물질적으로 희망이 없는데 정말 축복이 쏟아지는 것, 큰 사고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 이런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나머지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6일 동안 살면 대부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턱뼈의 산도 위대하지만 부르짖은 자의 셈의 그 기적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소낙비를 내려 밭에 채소가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뭔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여러분 봄비가 오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그 척박한 땅에 비가 없을 때 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비가 없을 때 당연히 비를 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제 곧 봄비가 와요. 이제 때가 됐네.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하는데 하나님 비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가 안 올까 봐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데도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것. 뭐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돼. 하늘에 벌써 시커먼데 당연히 비가 내릴 것 같은데 하나님 비를 주세요라는 이 마인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바로 사소한 일에도 전능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사소한 일에서도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다니는 등하굣길, 항상 다니는 출근길, 항상 운전하던 코스, 매일 하는 요리, 눈 뜨면 언제나 찾아오는 하루, 어김없이 찾아오는 잠자리, 눈 감고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들, 이런 지극히 당연한 일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 스타레스의 오른쪽에 제가 살짝 스크래치를 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컴파운드를 안 사가지고 이제 긁을 텐데 방심하는 거잖아요. 방심. 늘 다니고 늘 세우고 뭐 끄떡없어요. 제가 적어도 운전병 출신에다가 뒤에다 견인포를 달고 다녔고 정말 조그만 퐁상에다가 기가 막히게 차를 세워서 제가 포상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당연한 건데,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차, 내가 오늘 이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구나. 저는 주여를 입에 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너무 방심하고 그냥 오늘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해서 기도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나 이거 베테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뻔하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기도하려면 그만큼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턱뼈의 산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도 풍성하게 임하시고 또 부르짖은 자의 샘처럼 그런 사소한 그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화하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짖는 자, 이런 부르짖는 자의 아름다운 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에도 방심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에도 주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끌어다 쓰고 그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냥 이번 주에 보고 다음 주에 오면 그냥 안전하게 진행되겠거니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일을 위해서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일하시는 권사님들 지켜주세요. 일하시는 분들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공기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좋은 작품이 나오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다음 주가 그저 온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 때문에 왔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